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실 텐데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하면은 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예. 또요. 아마 몇 가지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네, 뭐 한 세네 가지 꼽으실 수 네, 있을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꼽아보는 대회가 있다면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나가시면 1등 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라는 책입니다. 50가지나 되나요? 50가지. 이 책의 저자는 더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네. 야.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라는 책입니다. 5가지 아니고 50가지. 50가지 이유입니다. 네. 존 파이퍼 목사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목사님이시죠. 매우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미국 휘튼 칼리지와 플러 신학교 졸업하시고 또 독일에 있는 메넨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33년간 담임 목사로 섬기셨고요. 베들레헴 신학교 총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처치 리포트라는 잡지에서 발간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뽑을 때 또 한 분으로 선정되신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시고 사랑을 많이 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이 책은 오래전에 규장 출판사에서 이미 한번 번역돼서 출판된 적이 있는 책이에요. 네. 그때는 더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네. 많이 읽혔던 책인데 네. 이번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새로운 번역으로 또 새로운 조판으로 해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책의 서문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서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기독교의 본질과 복음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가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럼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대요. 피디님,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저요. 정답인데.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저요. 네. 아니면 이게 믿음찬 고백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이렇게 네. 대답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게 맞는 답인데 그런데 더 궁극적인 대답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죠.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악인들을 이용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로 계획했으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악한 일,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 책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게 묵상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두신 목적,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정말 이 책의 제목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의미 혹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50가지를 꼽아서 성경의 근거와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한 가지 느낀 점이 이 책은 참 특이하다. 이 책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황이 어땠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혹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 그 목적, 그 이유에만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라는 질문은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 무엇을 성취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이 관점도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웠어요. 네. 우리는 보통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상실, 없어지는 거, 잃어버리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는 정말 돌아가신 이유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취하신 것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차를 보면 이 책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의 목차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기 위해,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뭐 이제 이런 소 제목은 우리가 네. 잘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건데, 네. 근데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무슨 얘기지? 이거는 뭐지? 하는 제목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 조상의 헛된 행실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결혼에 더 없이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인종과 민족 간의 적대감을 허물기 위해 돌아가셨대요. 네.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뭐지? 하면서 읽다 보면 네.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의 이유 중에서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정한 목사님의 북드림에서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이 됐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소제목 이렇게 하나씩 읽어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50가지를 짧게 쫙 이렇게 나열해 놓은 책이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이 다 한꺼번에 다 못 읽어도 그냥 그날 와닿는 제목을 뽑아가지고 묵상하듯이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순절을 지내면서 사순절이 이제 주일을 뺀 40일이니까 총 하면 한 46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챕터씩 묵상하면서 읽으셔도 좋고 진짜 이렇게 소제목을 보시면서 관심 있는 요거는 내가 아는 내용인데 하면서 한번 부부싸움 한 날은 방금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결혼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거 읽어보고 그런 거 한번 또 읽어보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그러네요.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읽으시면서 또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던 내용들.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기초를 놓기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소개해 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다릅니다.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다릅니다. 용서받는 것은 내가 유죄이며 나의 죄가 내게 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내가 재판받고 무죄로 드러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나의 주장이 정당하며 나는 옳다고 인정받습니다. 판사가 무죄라고 판결합니다. 의롭다 하심 곧 칭의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경험하는 도덕적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대개 이것을 거룩하게 하심 곧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란 선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의롭다 하심 곧 칭의는 이러한 과정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은 전혀 과정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선언이자 판결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군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것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양심이란 문제는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양심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들의 죄책감이 파괴를 불러왔습니다. 죄책감은 이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죄책감은 서로를 향한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즉 이들은 서로를 탓했습니다. 죄책감은 그들 자신과 서로 간의 평화를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과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 문제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문제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선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뒤틀렸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자녀를 바치거나 비영리단체에 수억 원을 기부하거나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양심은 더러워졌습니다. 여느 시대와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일어나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곧 그리스도의 피를 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길을 가는 동역자들을 일으키려고 죽으셨습니다. 갈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언덕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길이 마침내 갈보리에 이르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갈보리 길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길을 걸으셨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한 사람을 만나실 때 언제나 갈보리 길, 곧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서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이유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책도 많이 쓰시고 또 말씀으로도 많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의 내공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정말 하나하나가 쉽게 쓰여진 책이 아니고 그 깊이가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던 내용은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셔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알게 하십니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 이유마다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묵상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50가지의 이유를 나열하신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술절 묵상집으로 사용을 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었어요. 페이지가 쉽게 넘어가는 책은 아니고 문장 하나하나 읽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곱씹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목사님이 이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먹으신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저 유아부 아이들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우리에게 사실은 너무 중요하지만 또 어쩌면 식상하게 된 질문. 그거 누가 몰라? 할 수 있는. 사실 문득 이걸 50가지씩이나 나열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사실 되게 놀랐고 또 목사님 이렇게 읽어주시고 이렇게 소제목들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한마디로 너무 그냥 뭉뚱거리면서 그냥 이 교회 안에서 너무 당연한 걸로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렸구나. 이 중요한 사건을. 맞아요.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번 또 사순절 기간에 깊이 있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50가지. 그게 사실 이 성취라는 결국 나를 위함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묵상하면 올해 그 십자가가 더 또 깊이 색다르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정답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단순하지 않구나. 단순하지 않고 정말 깊이가 있구나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거 물론 정답인데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단순히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맞아요. 예, 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완전한 회복,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기 그쵸. 위한. 그러니까 정말 그 결혼 생활까지 네. 예를 드신 게 참 진짜 내공이 있으시네요. 네. 예. 결혼 생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네. 주목사의 북드림 예수님이 오셔 죽으신 50가지 이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신청을 이제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저희 책 꼭 읽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 추첨해서 네. 책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목사님 또 어떤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을까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을 깊게 생각해 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책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순절뿐만 아니라 비절기 기간, 이 사순절 이후에 부활절 이후에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상실이 아니라 성취라고 설명하거든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하셨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 책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 소 제목마다 한 2-3페이지 정도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쉽게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겠으나 우리 목사님 말씀에 그냥 쑥쑥 지나가지 않더라. 맞아요. 좀 묵상을 많이 하게 되더라 하셨는데 이렇게 정말 시간 내서 이렇게 한 번에 다 읽지 않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한 편씩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묵상하시면 사순절 또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목사님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